두려움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어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마을교회가 개척하고 예배를 드린 지 이제 3년, 만 3년째입니다. 저희가 막 예배를 시작했을 때 그때 막 공교롭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감염과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는 얼굴과 얼굴을 봐도 뭐 아주 밀집된 버스 안에 있어도 서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불편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 감염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은 인류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이 절망과 공포를 심어줬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절망을 준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마음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기도 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가정이 부도나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많은 사람과 기업과 나라들이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까지도 이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이 인류 가운데 큰 대유행하는 바이러스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깊은 이 내면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마음 가운데 뿌리기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 너무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죠. 저도 이제 47인데요, 올해. 이제는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것보다 장례식을 더 많이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동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왔고,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네. 아직 어린데 죄송합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됩니까? 죽음이 내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이건 다른 거야. 내가 멀쩡해요.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검진했는데 덜컥 내가 암이라는 거야. 막 진짜 이런 췌장암 이런 거는 모른대요. 마지막에 이제 정말 끝까지 와서 혈액암, 간암이라고. 이 죽음이 내 문제라면 다른 문제. 그럼 내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어. 그러면 이전처럼 똑같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 살죠. 심지어 내 가족, 가까운 친지의 죽음이 선고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긴장하게 되죠. 어제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도전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문제. 태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냇가에서 놀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내 발이 물속에 있지만 땅을 딛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두려워요? 발이 닿지 않을 때. 그 공포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더 그렇죠. 마치 물놀이 할 때 내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처럼 죽음이라는 것, 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는 큰 공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농담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소방관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왜 할머니가 맞아요. 소방관은 물불 안 가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왜 소방관을 이깁니까? 어차피 죽을 얼마 안 남았어. 조큰데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 거예요. 농담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 특별히 로마가 이 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경기장에서. 며칠씩 굶은 사자와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딱 하나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죄목이었습니다. 많은 로마 황제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죽음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총독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무리 불을 태워 죽이고 짐승에 던져 죽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민간에 퍼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나중에 발견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 그리스도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지는 두려운 존재일까요? 아니죠.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시험지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죠. 주님의 부활은 이 절망의 시대, 죽음의 공포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시대, 너 그러다 죽는다고 말하는 그 공포가 우리를 지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잘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어떤 형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분의 말씀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 같다. 부활한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한참을 이렇게 주목했어요. 한참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형제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안 믿는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줄곧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생명의 삶으로 아침에 큐티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본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그 소식을 군인들이 듣고 대제사장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깜짝 놀라서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잘 들어.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야. 이 이야기를 소문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많은 돈을 받고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민간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그런 말, 그 거짓말을 퍼뜨렸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자기들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니까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썰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막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적, 아까 말했던 제사장과 장로들. 제자들이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새치가 아니라 주여. 시체를 왜 저렇게 썼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 성경에 이런 기록된 내용이죠. 제자들이 훔쳐갔다. 부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기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환상. 제자들이 흥분해서 정말 그냥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있는데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화. 아예 예수라는 존재를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종교적인 신화, 레전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신화다. 우리가 박혁거세를 생각하듯이 그냥 그 정도 신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이죠. 19세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네 가지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제 잘못된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었고요. 19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조가 뭐냐면 신학을 성경대로 믿는 거,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성경은 다 전설이나 신화,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시조와 같은 사람이 슐라이어 마하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느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내면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 감정, 정서,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뭔가 정서적인 어떤 충족함이 채워진다. 막 눈물이 나거나 막 기쁨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나를 오늘 만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 안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슐라이어 마하오는 기독교 신앙을 사람의 인간의 내면의 느낌 정도로 격화시켜.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리츄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유주의의 끝판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적은 믿을 수 없다.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예수의 성육신, 출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은 전설과 비유와 삶의 본보기로 재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고 말해요. 그건 그냥 비유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안전병에 일어난 거, 눈먼지가 눈을 뜬 거,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아예 초에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약간 뭐 공자, 명자, 논어책 그 정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목사를 한답니다. 이들이 말하는 설교와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주의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메시아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인데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가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학과 글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역사성을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가르치며 부정하고 비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논증하는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헛것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인 부활이 없으면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도덕적이어서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아무런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상의 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 하나님의 그것은 오염된 더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해요. 우리는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증합니다. 우리 15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날짜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논증의 방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치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야 그냥 믿어 무조건 믿으면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해로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믿으면 돼. 여러분 믿어지든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십시오. 오늘부터 100% 이 사람을 믿으십시오라고 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같이 평생을 사는 사람도 안 믿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무턱대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신문 기사를 보면 얼마든지 어제 일어난 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분 대개 두 가지로 종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편지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 또 좀 글을 배우고 좀 지식이 있는 편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글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방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 방과 어떤 광고를 읽어주고 소문을 내주는 소문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사당편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소문을 내요. 이게 그 당시의 미디어였던 거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간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이 그것이 지금 정말 사실이라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증명할 수 있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확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의 근거가 어딘지 추적해 봐야죠. 근데 그 최초의 소문을 전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를 통해서 그 소문의 진위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을 다 열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천재이거나 사탄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너무 똑똑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신학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안 틀린 것 같잖아요. 부활 신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다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부활 정신, 부활 신앙을 살면 된다는 거야. 그럴듯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실을 믿는 종교라는 것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의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 이것을 사실로 믿지 않는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주세요. 보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보자기에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받아 먹어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꿈이지만 못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것이니까 안 먹겠습니다. 몇 번을 신랑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먹으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 여러분 일일이 그걸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대로 여전히 왜 지켜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족발을 먹으면 안 되고요. 순댓국을 먹으면 안 됩니다. 주여. 지금은 그런 음식 규정이 우리에게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이 생명처럼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 지키는 게 구원받은 조건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있었어요. 월삭과 안식일과 또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큰 절기 안에 7가지 절기 있었어요. 우리 레위기 할 때 7절기 5제사라고 이제 외우는데 7가지 절기들이 세세하게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것들에 대한 어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들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구약 백성들에게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서 이렇게 약간 맛보는 것처럼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음식 규정과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등급을 나누어서 신앙의 수준을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매우 경건하고 금욕적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더 온전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죄예요?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죄라고 써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찍지 말아요. 여러분 성경에 술, 담배는 죄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앙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멀리하는 것이 뿐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 정도 써있어요. 그래서 한간에 청년들, 저도 청년 때에는 술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셔야지. 그러면 되든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이런 거요. 네가 뭔가 금욕적으로 절제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가 믿음이 좋아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제단을 쌓고 금요철날 수요예배 주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사는 분들은 뭐 말할 때마다 성경 섞어서 얘기하고 할렐루야 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봐요.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오시면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늘 목사님들 목이 휘어있고 막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휘어있다고 경건하고 거룩하시다고. 저도 빨리 목을 좀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뭔가 믿음의 척도, 경건의 척도로 사람들이 가르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행위에 집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십자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함께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구약 백성들이 주셨던 모든 절기와 음식 규례는 전부 다 그림자다. 우리 그림으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를 끌어안고 살진 않잖아요. 실체를 바라봐야죠. 그림자는 이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 실체가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체는 아니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율법, 이 음식 규정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을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않게 해라.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비판받지 않아도 된다.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좀 연약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이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사를 하는데 어떤 그 청년이 저희 청년부에 회장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아주 담배를 잘 펴요. 교회 올 때도 꼭 이렇게 담배를 꽂고 오시는 형제님인데, 근데 이 청년부 자매가 늘 그게 이제 거슬렸다. 그래서 담배를 뺏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전사님 제 담배 피우는데 혼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담배를 받아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교회 올 때는 피지 마. 집에서 피워. 그래서 왜 그래서 혼나고 그래? 바보같이 집에서 피워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이가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딸이었는데 참 경건한 자매였어요. 이렇게 포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주장이 쉽게 현혹될까요? 왜 그림자에 불과한 이것들에 사람들이 현혹될까요? 화정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현혹되는 이유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자기중심성 때문이다 말씀하셨죠. 자기중심성.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요. 나르시즘은 뭐냐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반대로 악한 사람인 거야. 판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 자기중심성.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성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 나르시즘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런 나르시즘 사람 마음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의 교리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믿어야지. 조금 더 괜찮은 성도 돼야지. 내가 좀 더 뛰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한번 바보 같은 짓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하시면 주님 나라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리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지금의 시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이 이제 좌의정 우정하겠다는 거야.
권력으로 본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잘못 오해한 거죠. 자기중심성 때문에 욕심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이 자기중심성이 발동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려. 그리고 나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잘 섬기는데 너는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글렀다. 너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니까 너는 신앙이 별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우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기중심성에 근거한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 보세요. 대부분 다 이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아주 철저한 뭔가를 강조해요. 폐쇄적이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마치 그것만이 경건한 신앙인 것처럼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자훈련 시킨다고 이 청년들에게 인분을 먹였어. 이걸 먹어야 니네가 진짜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구속당하셨는데 초대교회부터 이런 이단들은 늘 있었어요. 이단들은 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를 강조합니다. 아주 경건한 것처럼 육체적인 금욕을 강조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아주 신비한 것을 강조합니다. 아주 경건하게 아주 금욕적으로 할 때 뭔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부패한 죄악이 이 금욕적인 삶을 살 때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것에 뭔가 신적인 신비로움이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교용어로 하면 열반에 들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이 하나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이 자기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빠질까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껍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적인 것에 쉽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이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신대요. 얼마 뒤부터 이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 참 겸손하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 이유가 뭘까? 자기는 전혀 훌륭하지 않은데 왜 이런 소문이 날까라고 소문을 잘 파헤쳐 보니까 그 이유가 자기가 작은 차를 타기 때문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작은 차를 타니까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큰 차 타니까 교만한 목사인데. 그리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벤츠를 타고 다닌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되게 겸손하다. 믿음 좋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까요? 저거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저거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로또 맞았나?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이 겉모양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 양복이 똑같은 게 여러 벌 있어서 돌려서 입으신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우리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늘 한결같이 한 양복만 1년 내내 입으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내가 똑같은 거 여러 번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겸손하셔서 말도 저렇게 이쁘게 하신다고. 그냥 목사님 속으로 그랬대요. 훌륭한 목사 되기 되게 쉽다. 되게 그러시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겉모습을 보고 잠깐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훌륭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판단이 얼마나 하찮고 틀린 판단인지 모릅니다. 다 틀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난 이게 정말 제일 좋아해.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십니까? 1번 있으세요? 내가 오늘 죽어도 이거는 먹고 죽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겠어?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뭔가 신령한 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리더들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뭔가 신령하고 홀리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반바지 입고 다니면 저 믿음 없다 그러고 영성 없다 그러고 그 양복 입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막 거룩하다 그러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네, 겉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막 잠바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저 아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너는 양복 입고 다녀라. 그러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양복 입고 다녀라 이렇게 하시는데 머리도 좀 나는 그게 저를 보면 고개를 흔드시는데 네, 꿋꿋하게 다 이게 다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요. 네, 말이 길어지니까 우리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 여러분이 바울의 권면을 잘 기울여 보십시오. 이 거짓 교사들이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성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바울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그런 어떤 영성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 본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과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잠깐 졸았어. 졸면서 꿈을 꾼 거야.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약간 좋은 건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뭔가 육신적으로 있어 보이게 꾸미는 거야. 자기가 뭘 봤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뭔가 홀리한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꾸며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소위 영적이라는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 이 송탄에도 이단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어제 기도하다가 내가 자매님 형제님 만나는 꿈을 꿨다. 하나님 그런 환상을 주셨다. 이거 응답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우리 좀 얘기해보자. 이런 말들 누군가 다가와서 해요. 이런 사람 100% 신천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증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지금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근거로 사사롭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꼭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은사주의자들, 영성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막 설교하다가도 예배 시간에도 갑자기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막 어떤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종교적인 황홀병과 무한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 안에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 기도 많이 신령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 신령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고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고 그냥 자기만 나라 말로 하는 기도는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령하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할 때 그것을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고취감을 느끼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너희 영혼에 유익하다. 너희가 잠잠히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라. 바울 자신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는 그러나 잠잠하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쁨이만 방언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럼 혼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가 다 막 정말 이 빌딩이 떠나가라 큰 소리를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쁨이면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해. 그럼 뭔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경험이라고 썼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겠습니다. 참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막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어떤 황홀교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진짜 신앙의 비밀은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밀은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사사롭게 육체적인 생각으로 과장하고 꾸며서 사람들을 회방하고 혼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꾸미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꾸밀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무에 단단히 박혀 있을 때 열매를 맺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나무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약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해마다 돌아오는 예수님의 이 부활주일에는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제 모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칭의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을 부활 생명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내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근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죽음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을 들어가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비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죽어도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부활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영생으로 나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잠시 잠들어요. 무덤에 누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무덤이 열리고 천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 주간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몸에서 살리시리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빛이 있고 부채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 그 빛과 부채를 갚아주러, 그것을 도와주러 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부채는 다 탕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채는 이미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다 탕감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 완성은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우리 가슴속에 꼭 품고 이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한 주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